1895년 10월 8일은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인 을미사변이 있었던 날입니다. 고종 황제의 아내였던 이 명성 왕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되고 그 시체가 불태워졌습니다. 지금도 경복궁 뒤쪽에 있는 건청궁은 당시 명성 왕후의 거처였습니다. 침실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침실까지 일본 자객이 들어와서 명성 왕후를 시해하고 그 건천궁 마당으로 끌고 나와 그 마당에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자신의 침실이었던 장한당에 감금되어 있었고 비참하게 아내가 살해되는 상황 속에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장한당 침실 밖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거기 밖에 야소교인 누구 없느냐? 거기 밖에 야소교인 누구 없느냐? 야소교라는 말은 그 당시 예수교를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종 황제가 외친 소리는 밖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없느냐?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때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사람이 바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의 동료였던 헐벗 선교사와 함께 그 잔인한 사륙이 있었던 그날 밤에 함께 찾아와서 고종 황제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에비슨 선교사도 함께 찾아와 황제의 신변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를 독살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에 새 선교사는 황제 옆에서 그 황제를 지키면서 황제의 음식과 모든 음료를 체크하고 먹어보고 황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였던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는 고종 황제를 향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그 당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불침번을 서고 고종 황제를 지켰고, 그 당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불행한 이 땅의 황제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패는 바로 그들 선교사들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고종 황제가 다급하게 외쳤던 밖에 야소교인 누구 없느냐, 이 음성이 마치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의 끝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곳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곳인데, 밑에 가장 아래에 이제 빨간색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 위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 두 군데 안디옥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디옥은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즈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저기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시리아, 레바논, 튀르키예, 이탈리아, 지금의 그리스까지 살 길을 찾아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흩어져 도망간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단어는 주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고백하고 증거를 하니까 주의 손,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흩어져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그 복음의 씨앗이 안디옥까지 퍼져가고,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했는데 그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야, 저기 북쪽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고 엄청나게 성도가 많아졌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역자를 보냅니다. 그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였던 바나바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평신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안디옥에 파송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면서 우리 서부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 유럽 중에서 세계 3대 도시에 포함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 3대 도시는 로마가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안디옥에 살았던 거주했던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구미시 인구보다 많죠. 근데요, 그 당시 50만 명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500만 도시와 똑같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500만 도시라면요, 대구도 200만 정도 조금 넘죠, 그죠? 더 큰 도시입니다. 2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에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던 거죠. 밀, 목화, 포도, 올리브, 쌀, 채소 등 이런 농산물도 많이 생산이 되었고, 그렇게 크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수많은 헬라인, 유대인 모두가 그 복음에 감격을 하고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사역이 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의 안디옥 유적지에 가면, 안디옥은 그 아까 사진에 봤던 지도 북쪽은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 땅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가면요, 베드로 동굴 교회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베드로 동굴 교회가 동굴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동굴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저 건물은 후 세대가 세운 건물이고요, 그 당시의 교회는요, 동굴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베드로 동굴 교회 안에 가면요, 그 본당 뒤쪽에 약 4km의 굴이 더 뚫려져 있습니다. 가면은 미로처럼 사람이 길을 잃고 길을 찾기도 어려운 길입니다. 교회 내부에 이런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동굴로 끝까지 가면 바로 그 동굴교회 반대편 산 밖으로 나와 도망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동굴교회를 만들었냐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많은 헬라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 와서 마치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으려 하면은 그 뒤에 굴로 피해 도망해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놓았던 겁니다. 실제 역사에 따르면 AD 37년부터 41년까지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했으며 엄청난 박해와 위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배 지키고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만큼 복음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최초라는 세 가지 이런 수식어가 붙는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을 해주며 파송합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됩니다.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매우 힘들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이 각각 헌금을 내서 그 헌금,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최초라는 수식어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최초로 구제 및 선교 헌금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많은 분들이 거액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도 많은 헌금을 하셨는데 선교 다녀오고 약 한 39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10만 원 더 보태가지고 400만 원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선교 보고 때 봤지만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사랑의 언약 교회, 그 교회를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겨울 게르를 만드는 일에 쓰이고, 현지 사역자들 학비에 쓰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팀이 맨 마지막에 방문했던 생명의 반석교회, 개척하고 있던 교회죠. 그 교회는 마을 이제 가장 먼저 거점지를 잡는다고 마을에 그 게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기를 땡겨서 전기 공사하는 일에 그 헌금이, 저희들 헌금이 쓰인다라고 선교사님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월 약 215만 원의 선교헌금이 지출됩니다. 매월. 그러면 1년이면 2,5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산의 거의 10%가 선교헌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박해로 힘들고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그런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야,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들이 진정한 야소교인이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외곽에 있는 우즈랜드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시는 캐리 슝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당신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1993년 8명의 교인들과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93년 개척했으면 저희 교회보다도 늦게 개척했죠. 예.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18,000명이 넘는 교회가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책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은 말이나 설교, 책이 아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의 삶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말뿐인 신앙의 신물 난다. 삶의 외침이 말보다 크다. 복음은 진짜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지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이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대 교회의 그런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신들도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복음 전해야 해. 그래도 선교해야 돼. 그래도 구제해야 해. 이러한 정말 스스로가 삶으로 메시지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에 힘을 쓰고 복음 전파 사명의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그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서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 바나바를 빼놓을 수 없죠. 바나바에 대해서는 저도 설교도 많이 하고 우리 바나바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자, 많이 알겠지만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바나바의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는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셉이라 안 부르고 바나바라 부릅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했던지 자기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이 더 사람들이 입에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위로자, 바나바다운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서 보면 그가 밭이 미스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인데도 인색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부자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부자였습니다. 자기 것을 줄 줄 아는 부자였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옛날에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오게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믿으면 안 돼.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만 사람들 진짜 바울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대변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밑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저기 안디옥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약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기 위해서 그 위에 또 까만 동그라미가 있죠. 5가지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5가지 간 이유는 바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찾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의 진정한 목회자와 진정한 사역자로 바울을 세웁니다. 그 당시는 바울이요, 바나바보다 나이도 젊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바울을 딱 섬기게 하고 자신은 뒤에서 바울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저 사람 진짜 위로의 사람이다. 어떻게 저 바울을 먼저 세우고 자기가 그 밑에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여러분 그냥 바보처럼 착한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함이라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양반이다. 그런 말처럼 착하다는 것은 그냥 멍청하게 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좋은 사람,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 야소교인다운 따뜻함과 관대함과 성도다운 위로와 섬김과 희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바나바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가 딱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일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부응은요, 여러분 광신적인 열심,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부응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부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감탄할 만한 관대하고 좋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R.C. 스프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그의 책에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인은 목표점을 잃어버린 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곱절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열심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은 골대 없는 경기에서 농구하는 선수이고 네트 없는 코트에서 테니스 치는 선수이고 홀이 없는 잔디에서 골프 치는 선수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농구 골대가 없는데요, 아무리 농구공을 잘 드리블하고 멋진 자세로 묘기를 부린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테니스를 잘 쳐도 넘겨야 할 네트가 없습니다. 넘길 곳이 없는 겁니다.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골프공을 넣어야 할 홀이 없습니다. 아무리 타이거 우즈라고 해도 홀이 없는 잔디에서 골프를 친 듯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그런 목표 없는 열심, 그런 목표 없는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 착한 한 사람, 위로의 사람, 희생과 섬김의 성도가 부흥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의 나는 진짜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7가지 질문을 던져라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7가지 질문, 그 다음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신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7가지 질문. 첫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 즐거움을 얻는 장소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인가? 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충성된 평신도 사역자, 바나바와 같은 참된 야소교인,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 교회의 부흥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둘이가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말씀을 듣고 변하고 성장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로 써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의미로 쓰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좋은 뜻입니다. 원문은요,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야, 저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대단하다. 1년 딱 말씀 전했는데 이들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서부교회 온 지 이제 4년 반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와서 설교를 얼마나 했느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일 설교 221편, 수요일 설교 211편, 금요일 오후 쉐마 교육 훈련 프로그램 204편, 또 특별 기도의 특강 시리즈 95편, 절기 설교 21편, 새벽 기도 1052편. 여기는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성숙 훈련 이런 거 빼고 한 설교 원고만 총 1804편을 했더라고요. 남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위대한 종 바울과 바나바니까 1년 만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들이 1년 했다면 나는 한 10년은 하면 되겠지. 이제 5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10년 말씀 잘 준비하고 선포하며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의 그리스도인에 따르는 신실한 무리다라는 그 평가보다 더 놀라운 평가가 세상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 좋아졌어, 바뀌었어, 진짜 너 예수 믿는 사람 다 와, 이러한 간증과 고백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1920년에 한국교회의 초기 도덕성이라는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그 연구 논문에 보면요,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떠한 삶의 변화와 성숙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1920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런 조서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용의자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난 누가 살인하는 걸 봤어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의자는 당연히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어디 있습니까? 증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은, 여인은
내가 저 사람이 살인한 걸 봤어요.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재판정에 섰습니다. 여인이 나는 저 사람 살인한 걸 봤습니다 라고 하고, 용의자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알리바이도 정확하고 절대 살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인에 대한 어떤 죄성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재판정이, 판사가 그 증언을 했던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예,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바로 용의자를 향해서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절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물증은 없지만 이 여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100%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고 용의자는 살인자임이 분명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어땠는지를 그 당시 한국교회 초기 도덕성 연구 논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관해서 일본 헌병대 일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3.1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독립운동 상황에서 그 일지에 일본인 헌병대장이었던 무라카미라는 사람과 그 부하 나카다라는 사람의 대화 내용이 그 일본 헌병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헌병대장이 이 다나카라는 이 헌병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번 폭동은 조선인 야소교인들에 의해서 주도해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 조선인 야소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색출해 다 잡아들여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믿는다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부하인 다나카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장님, 만약에 조선인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나 안 믿어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헌병대장 무라카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선인 야소 교인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잡혀갈지라도 거짓말 안 하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인 헌병까지도 조선인들의 그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 결과가 일본인 헌병 일지에 그게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메시지가 되어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0마디 말과 수천 장의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됩시다. 내가 메시지가 됩시다.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